네, 오늘은 사랑의 견고함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하실까요?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다시 한번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네, 오늘은 이 고린도서 13장 13절도 우리가 읽었지만 아가서 1장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눌 거예요. 제가 여러 가지로 설교를 어떻게 할까 고민을 일주일 내내 하다가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 우리가 이 고린도서 13장도 해야 될 설교 내용이 너무 많죠. 너무 많은데 뭐 누구든 많이 할 수 있는 본문이니까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먼저 알아야 나도 그 사랑을 전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이제 아가서 1장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니까, 자, 이제 원래 말씀지도 좋고요. 성경책이 있으신 분들은 아가서 피시고, 없으신 분들은 뒷장에 보시면 우리 아가서 말씀 이제 보면서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한번 좀 보면 좋겠고요. 이 세 가지가 항상 함께 있는 세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이 있고요, 소망이 있고요,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어디를 가죠? 천국을 가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을 갈 소망이 있고, 그리고 다시 오실 제рем의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죠. 그런데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한데 성경에서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그 중에 최고 좋은 건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남아있는 게 사랑이거든요. 믿음도 남아있고 소망도 남아있지만 그 모든 완성의 끝이 어디로 향하는 거냐면, 천국에서는 정말 사랑이 정말 넘치는 공동체가 어디가 되는 거냐면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남아있고, 내가 주님을 향해서 고백하는 그 사랑이 남아있고, 그래서 오늘은 사랑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네, 우리 청년들 사랑하십시오. 네, 우리 고쓰리를 제외하고는 다 사랑을 많이 하셔도 돼요. 우리 고쓰리 한 명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많이 사랑하세요. 우리 청소년들도 사랑을 좀 해도 돼. 근데 사귀지는 말고 그냥 사랑만 하세요. 사귀지는 말고 사랑만 하세요. 짝사랑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여기 우리는 싱글이 없죠. 우리 싱글이 있구나. 우리 싱글 청년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사랑을 많이 하시고, 부부끼리도 사랑을 서로 많이 하세요.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사랑해야 되는 존재가 서로 부부잖아요. 그런데 가장 악다구니를 가지고 이제 붙는 존재가 이제 부부가 되니까 막 저주하고 정죄하고 늘 뭐 없었으면 좋겠는데 또 없으면 안 되고, 하여튼 이상한 존재. 근데 늘 가장 많이 사랑해야 되는 게 이 정말 부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아가서 말씀을 이제 읽을 텐데 되게 편하게 볼 거예요. 솔로몬이요, 나중에 우리가 열왕기를 공부할 텐데 그때 이제 아가서는 진짜 박스 치면서 이제 공부를 할 건데, 아주 오늘은 이제 프리뷰예요. 프리뷰. 솔로몬이 몇 명하고 최종적으로 결혼했냐면 얼마 안 됩니다. 얼마 안 돼요. 정식 왕비가 700명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첩은 300명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합치면 1000명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안 되죠. 3000 정도는 돼야, 우리나라 스케일하고는 안 맞아. 우리는 한 3000 정도 돼야 그래도 좀 왕이다 싶은데 딱 1000명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재임 기간이 40년이었거든요. 근데 초기 한 3년은 너무 어렵고, 그때는 이제 몇 명 결혼 안 했고, 그리고 후기 한 4, 5년은 너무 이제 노쇠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결혼할 수 있는 나이가 많아봐야 한 5년에서 6, 7년 정도밖에 안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대충 계산해 봤더니 한 달에 2.5번만 결혼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듯이 결혼하면 돼요. 그러니까 한 달에 많으면 4번, 적으면 1번, 뭐 그냥 오늘은 누구? 막 이렇게 그러면 그 갑자기 웨딩 마치 다 깔려 있고요. 그냥 같이 들어가면 결혼하는 거예요. 일평생 한 번 하기 힘든 그 결혼을 솔로몬은 1000명하고밖에 안 했다. 그런데 사실은 아가서를 쓸 때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나오냐면, 내 왕비가 60명이고 후궁이 80명밖에 없을 때 쓴 시가 아가서인 거예요. 얼마 안 되죠. 140명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겨우 10분의 1 정도 채웠을 때,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결혼을 너무 많이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왜냐하면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 정략 결혼이라고요. 저 나라도 이집트랑도 초반에 결혼하거든요. 그리고 저기 맨 처음 결혼한 애가 이제 암몬이에요. 나중에 우리 나이 계산할 건데, 몇 살에 결혼하냐면 치용이 나이 정도 때 결혼을 합니다. 치용이 나이 정도 됐을 때 애가 하나 있어요. 너가 있다는 건 아니고 솔로몬이 네 나이 때 이미 애 아빠였습니다. 그건 나중에 우리 계산할 거예요. 계산해보면
충격적인 사실들이 막 나와요. 예, 나오는데 그러니까 되게 어릴 때 이제 장가 가가지고 난 왕이 이제 르호보암 왕이 되는 건데, 근데 어쨌든 그때부터 암몬 땅에서 일단은 사건을 저질렀지만 이집트 왕비랑 결혼하기도 하고 140명밖에 결혼 안 한 상태니까 너무 정략적인 결혼이니까 다 정치적인 결혼이란 말이에요. 누구의 백장내, 누구의 왕의 뭐 공주니 뭐 다 나랑 잘 관계를 맺고 싶으니까 다 딸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솔로몬이 어디를 지나다니냐 하면 포도원을 막 가는 거예요. 제가 포도원 사진을 그래서 갖고 왔어요. 포도원 보여서 너무 이쁘죠? 제가 포도밭이 얼마나 이쁜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냥 과일나무 너무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사과도 너무 이쁜데 포도나무도 너무 이뻐요. 진짜 이게 쫙 펼쳐져 있는데 포도가 이렇게 탐스러운 포도가 막 주렁주렁 막 맺고 있는데 이때 한 여인이 포도를 이렇게 막 이렇게 따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한테 솔로몬이 훅 빠졌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여인이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냐면 따라하겠습니다. 술람미 여인. 술람미 여인이라는 여인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솔로몬이 이 여자한테 확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140명은 아무것도 아니고 진짜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는데 그 여인이 누구였냐면 술람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둘이서 결혼해서 정말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를 쓴 것이 아가서예요. 그런데 사실 내용이 약간 조금 이제 그 표현되는 게 조금 이제 좀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에 넣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린이들도 앉아 있는데 어디까지 해야 되나 먼저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런데 그렇게 되지도 않아요. 마지막 나가면 좀 그렇지만 너무나 이쁜 사랑의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키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신랑이 누구냐 이거예요. 보세요. 신랑은 실제로 솔로몬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 솔로몬은 어떻게 다 해석이 되냐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으로 다 해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신부는 누구냐면 술람미 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술람미 여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술람미 여인은 곧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 성도요. 여러분 각자가 술람미 여인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가 다 술람미 여인이어서 감사와 감격이 막 주님께로 올라가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사랑을 막 쏟아부어 주시는 그 서로 사랑과 감격이 막 넘치는 그 관계가 나의 신랑 대신 솔로몬, 나의 신부된 술람미 여인을 향한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 말씀을 보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와요. 2절 말씀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뽀뽀하고 싶소. 너무 이쁘죠? 여러분 너무너무나 이쁘고 사랑스러우면 제가요 제일 우리 집에서 뽀뽀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나은이에요. 저희 아내라고 얘기할 줄 알았죠? 아니에요. 하루 종일 물고 빨고 배도 뽀뽀하고. 알았어 네 얘기 안 할게. 그냥 이뻐. 그쵸? 그냥 이뻐요. 그런다고 우리 첫째 둘째도 제 나이 때 내가 다 했어. 이게 그렇게 나를 레이저를 자꾸 쏘지 마요. 제 딸 둘이 저를 얘기해서 레이저를 계속 쏘고 있는데 너네 어릴 때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이쁘면 제일 먼저 뭐가 나가게 됐어요? 입술이 다 막, 그게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드신 이 본성과 본능이에요. 막 입술이 나가니까 막 보기만 해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디까지 좋냐 하면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다. 이렇게 나오죠. 기억하세요.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은 땀 냄새도 좋은 거야. 그런데 내가 진짜 싫어하는 사람은 향수도 싫어요. 여러분 혹시 사무실이나 여러분 일하는 삶의 터전에 내가 진짜 저 인간은 아니다 하는 사람이요 진짜 향수 뿌리고 오잖아요. 그러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향수로 등극이 됩니다. 내가 다시는 저건 안 산다. 내가 딴 향수는 다 사도 저 인간이 사는 향수는 안 산다. 이렇게 돼요. 그게 이제 남편일 경우에 조금 골치 아파지긴 하는데, 이번 주 내내 무슨 인터넷에 짤이 도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뭐죠? 세탁하고 나서 이렇게 섬유 유연제 거기 밑에 써있는 문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냄새를 없애줍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청소년 냄새, 두 번째 뭐였냐면 남편 냄새. 이래가지고 너무 충격받았어. 아니 내가 무슨 냄새를 그렇게 낸다고 섬유 유연제 밑에다가 이렇게 대놓고 남편 냄새 없어지는 데가 써지냔 말이야. 남편 냄새 너무나 사랑스러우면 그 냄새도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성찬아. 그렇지. 예, 모든 아내들은 다 저 인간은 냄새가 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벌써 사랑이 씻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걸 빨리 회복시키셔야 돼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이 신부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그 사랑의 냄새가 너무너무 행복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신부가 지금 다 고백하는 거예요. 아, 주님, 당신의 기름이 너무나 향기롭습니다. 그런데 내 현실은 뭐냐면 농부예요. 생각해보세요. 솔로몬의 모든 신부는 다 누구들이에요? 고관 백작들, 최고의 공주님들, 막 어디에 다 귀족들 자녀들인데 나는 뭐예요? 그냥 밭에서 이렇게 하는 농부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선크림이 있겠습니까? 아, 그 당시에 선크림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런다고 뭐 이렇게 있어요? 뭐 팩이 있어요? 막 오늘은 너무 햇볕을 쐈어 이러면서 뭐 팩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먹을 우유도 없는데 뭐. 그러니까 신경 쓸 것도 없이 피부가요 너무나 새까맣고 막 여기도요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아도 되나? 아,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내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노란색에 비록 거무나 이렇게 되어 있죠. 본인이요 거울은 없습니다. 그 당시에 거울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물에 이렇게 빨래하려고 가서 물에 이렇게 비춰보면 내가 왕한테 사랑받기에는 너무 새까만 거야. 그런데 내 피부를 보니까 뭐 같냐 하면 개다리 장막 같은 거예요. 개다리 장막이 안 오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염소 가죽이라는 뜻입니다. 염소가, 그러니까 아주 예쁜 양가죽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 양가죽 느낌이 아니고 염소가죽 느낌인 거예요. 거칠하고 그냥 만지면 그냥 아유 이거 그냥 어디 그냥 거적대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 스스로의 존재가 어떻게 느껴지는 거냐면 새까맣고 염소가죽처럼 정말 볼품없어. 게다가 집에서는 내가 어떤 취급받고 사는 줄 알아요? 6절 보세요. 뭐라고 써 있어요?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한다. 여러분 오빠라고 해요, 안 해요? 네, 이 오빠들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혀서 인간 같지도 않은 오빠들, 예, 이 현실 남매라고 할 수 있죠. 나를 너무 괴롭히는 오빠들이니까 성경에 쓰기를 뭐라고 쓴 거예요? 내 엄마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오빠들이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야 술람맹이 일어나. 너 왜 밭 안 갈았어? 너 왜 집에 있어? 너 왜 빨래 안 했어? 야 배고파, 밥 갖고 와. 야 목말라, 물 갖고 와. 맨날 셔틀처럼 하는 행동이 뭐였냐면 술람맨이 집에 가면 맨날 오빠들 뭐 밥 차려주고 빨래 해주고 막 그러다가 나가서 또 농사일 하다가 또 오빠가 부르면 또 가서 물 떠다 주고 맨날 저녁 되면 뭐 씻을 물 갖다 줘야 돼. 막 하루 종일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는 일이 뭐냐면 하루 종일 햇볕에서 쐬가지고 막 새까맣고 피부 보면 개다리 장막 같고. 그런데 솔로몬이 나를 뭐라고 대답해 주는 거예요? 신랑 대신 그 예수께서, 신랑 대신 솔로몬이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뻐. 나 너무 검지 않아? 아니, 이뻐. 나 피부가, 여보 나 피부가 요즘 너무 새까맣게 탄 것 같아. 개다리 장막 같아. 아니, 우리 커튼 비단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왜요? 왜? 제가 늦게 하십니까? 자꾸 저한테 대입을 하지 마세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진짜로, 신랑 대신 그 솔로몬이 그냥 이쁘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이쁘고, 스스로를 자꾸 비하하잖아요. 내 피부가 개다리 장막 같아. 아니, 너 솔로몬의 휘장 같은데? 너 너무 고운데? 너 너무 귀한데?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사실 아까도 우리가 회개하면서 기도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사실 나가면 나갈수록 내 모습이 그대로 다 드러나거든요. 새까매요. 여러분 마음속이 얼마나 시꺼매요. 들어있는 이 생각이 얼마나 시꺼매요. 내 욕심만 차리고 내 생각만 차리고 내 이기적이고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실제 삶이 얼마나 개다리 장막 같습니까? 내 삶의 이번 일주일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물론 뭐 우리가 엄청 악하게 살지도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어놓고 나아가기조차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곳에 나와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보시면 뭐라고 생각하시느냐면 이쁘다. 너 너무너무 고와. 내 사랑이 너에게 모든 것이 다 가요. 정말 너 너무나 귀해. 여러분,
내가 계달의 장막같이 느껴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솔로몬의 휘장으로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누가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아내가 이렇게 막 사랑하잖아요. 여기 7절 말씀 안 적어놨죠? 7절 말씀 안 적어놨는데 제가 7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써있어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 내 신랑을요,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는 거냐면 따라합시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누구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살아야 되냐면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막 들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기쁘시겠어요? 안 기쁘시겠어요? 솔로몬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너무나 기쁘죠.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8절 말씀에 제일 먼저 퉁 던지는 말이 바로 이거예요.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여러분, 140명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기억하세요. 140명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주님에게는 40억 70억의 인구가 이 세계에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아니라요, 여러분 그 존재 자체 하나를 그냥 주님은 너무나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니까요. 내가 느끼든 내가 느끼지 않든, 내가 뭐 주님께 고백하든 뭐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는지를 알든 모르든 상관할 것 없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고백하는 가장 아름다운 사랑이 뭐냐면 여인 중에 어여쁜 자야 이러면서 우리를 얼마나 이쁘다고 얘기해 주시는 줄 알았어요. 9절 말씀이에요. 너무나 감격적인 말이 써 있어요.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 병거의 준마에 비하였구나. 여러분, 전혀 감흥이 안 오시죠? 저 말이 도대체 뭔 말인가 하죠? 여러분, 바로의 병거가 뭐냐, 준마가 뭐냐면 이집트 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말 중에 최고의 말이 어느 나라 말인 줄 아세요? 이집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대표하는 특산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아주 대표적인 특산물이 있잖아요. 우리 포항하면 다 우리 이제 겨울에는 과메기, 게, 너무나 맛있죠. 예. 올해 가을에도 추수 때 한번 이렇게 게를 추수를 한번 하면 좋긴 하겠는데, 우리 입으로 좀 추수를 하고 이렇게 좀 하면 좋겠는데, 그러니까 포항하면 딱 게, 과메기 딱 떠오르잖아요. 부산하면 가장 유명한 생선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등어예요. 고등어. 부산의 자갈치에서는 대한민국의 70%의 고등어가 거기서 다 들어옵니다. 자, 통영하면 딱 떠오르는 말이 있죠. 굴이죠. 그러니까 딱 지역이 가지고 있는 그 특산물이 있는데 그 중에 이집트의 최고의 특산물이 뭐였냐면 다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병거의 준마라는 뜻이 뭐냐면 so hot. so hot. so beauty. 그래서 하여튼 막 그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제일 예쁜 거를 뭘로 표현하는 거냐면,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예쁜 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별로 안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당신은 제일 이뻐. 그걸 뭘로 비유할 수 있죠? 장원영. 나 그래, 너희는 머릿속에 아이브밖에 없구나. 오케이. 아이브라는 아이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이쁜, 너는 장원영 같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하여튼 느낌이 동의 안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그러니까 장원영이 최고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좀 있어. 하여튼 제일 예쁜 거, 참 예쁜 거, 그걸 뭐라고 표현하는 거냐면 바로 병거의 준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청년들 이 말을 좀 외워두셨다가 여자친구가 생기면 뭐라고 표현해야 되냐면 바로 병거의 준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 그래서 핸드폰 이름으로 바로 병거의 준마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세상에서 제일 예쁜 여자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렇게 하면 헤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제일 예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 이뻐. 10절 말씀 보실까요? 얼마나 예쁘냐면 네 두 뺨은 땅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개미처럼 너무나 아름다워. 여러분, 너무나 아름다우니까 남자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여자한테 그래서 뭐를 자꾸 사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귀금속을 사주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금으로. 여보 미안해.
내가 사주고 싶어. 네, 현실이 그래가지고 정말 미안해. 내가 못 쳐다보겠는데 하여튼 내가 제 마음은 그래요. 제가 프로포즈 할 때 마지막으로 사줬던 귀금속이 있긴 있었습니다. 제가 프로포즈 할 때 귀걸이하고 목걸이하고 사가지고 이렇게 있죠. 나중에 하면 되게 떨릴 거야. 이거 되게 떨려. 이렇게 하면 이게 다 안 돼요. 평소에는 막 연습을 해도 잘 안 돼. 이게 너무 떨려가지고 막 이렇게 목덜미 이렇게 딱 잡아주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왜 그러냐면 왜 귀금속을 자꾸 사주게 돼요? 여러분 이제 안 받아보셔서 모르겠으나 죄송합니다. 가슴 아픈 얘기를 자꾸 해서 죄송한데 하여튼 귀금속을 사주고 싶은 생각이 왜 드는 줄 아세요? 내가 제일 예쁜 여자한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꾸며주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있잖아요. 우리가 너를 위해서 뭐를 사준대요? 금사슬에다가 은을 있는 대로 박아가지고 가장 아름답게 커팅 제대로 해가지고 막 반짝반짝반짝하게 해가지고 네 목도 꾸며주고 싶고 네 이 목도 꾸며주고 팔도 꾸며주고 싶고 발목도 꾸며주고 막 온몸에다가 금으로 다 발라주고 싶어. 왜냐하면 가장 이쁜 거를 가장 예쁘게 해주고 싶은 거거든요. 여러분 너무나 이 주님이요 신랑이 우리를 향해서 하는 마음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금과 금이 가장 귀하다면 그것이 너에게 내가 주고 싶은 거. 성경에도 분명히 얘기하죠. 너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어디 기도하는데 물고기 달라 그러는데 누가 하나님이 뱀 주시겠냐는 거예요. 아버지 나 떡 주세요 하면 누가 돌 주겠냐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겠다. 여러분 제가 이 아가서를 읽으면 읽을수록 무슨 느낌이 드냐면 그냥 너무나 좋은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이렇게 너무나 행복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가요 막 그 말만 들어도 좋잖아요. 내가 이제 금 해가지고 줄게. 그러니까 확 가슴에 오니까 뭐라고 표현하냐면 13절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뭐 같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모략 주머니다. 여러분 이 모략은요 치유의 향이에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자가 내 품에 서로 꼭 끌어안았을 거 아니에요. 부부니까 꼭 끌어안아야 되잖아요. 부부니까 여러분 꼭 끌어안으시길 축복합니다. 부부니까 자꾸 떨어져 계시지 말고 이제 꼭 끌어안으시는. 꼭 끌어안으면 그냥 앉기만 해도요 뭐가 되는 거냐면 치유가 막 되는 거예요. 그냥 그동안 힘들었던 거, 내가 지쳤던 거, 오늘 하루 너무나 괴로웠던 거, 그냥 남편을 꼭 끌어안고 있으니까 그냥 다 마음속에 풀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남편뿐만이 아니죠. 우리 주님을 향해서 가장 소중한 그 중요한 시간에 무릎 꿇고 다 기도하고 주님과 같이 함께 있는 그 순간이 되면 무엇보다 주님이 나를 향해서 베풀어 주시는 그 치유의 향이, 그 치유의 그 만지심이 나를 확 쌓아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너무나 좋아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구나. 여러분 거진 바로 병거의 준마와 같이 거진 느낌이 안 오죠? 그 당시 이스라엘을 얘기하면 최고로 고급스럽고 아름다운 표현이거든요. 내게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로구나. 이 말이 뭐냐 하면 그냥 포도원에 꽃이 쫙 펼쳐 있는 걸 얘기하는 건데 너무나 예쁘고 너무나 좋다. 그냥 최고로 좋다는 표현이에요. 보기만 해도 좋다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 유명한 찬양이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니겠어요?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여러분 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 내가 그 주님을 그냥 보기만 해도 너무나 좋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감정이 서로 막 두근두근 막 도끼도끼 막 두근반 세근반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랑이 여러분 이 신부의 눈을 봐야 돼요. 신부가 남편을 바라볼 때 뭐로 보는 거냐면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를 쳐다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가장 예쁘게 쳐다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을 볼 때 좀 그렇게 쳐다봐요. 좀 부탁합니다. 여보 부탁할게요. 제발 저를 좀 사랑스럽게 좀 쳐다봐 주세요. 에이구, 이런 거 말고 그냥 보기만 해도 참 이뻐. 그러면 그 눈이 뭘로 느껴져요?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뭐 같대요? 비둘기 같다. 딱 붙잡으면 아이고 우리 비둘기 같이 너무나 이뻐. 아유 우리 마누라 눈이 세상에서 제일 이뻐. 우리 아내 왜 이렇게 이쁘냐? 너무나 귀하네. 너무나 소중하네. 당신 최고야. 이렇게 얘기하니 여러분 서로 너무나
사랑하는, 그냥 주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 주님을 향해서 그냥 일방적인 고백을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만난다는 이 귀한 이 신앙은요, 바로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해 주시고 나도 주님을 이렇게나 사랑으로 고백하는, 정말 나를 계달의 장막과 같은 나를 바로 병거의 준마처럼 여겨주시고 바로 병거의 준마처럼 여겨주시는 그를 정말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처럼 바라보고, 내가 바라보는 그 눈빛을 비둘기 눈빛으로 바라봐 주시는 그 나와 주님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바로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시고 나도 주님을 이렇게나 사랑하는 정말 아름다운 그 표현과 관계가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랑을 이렇게나 받는다면 정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랑을 내가 이렇게 받고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서,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슨 교회 다녀봐야 뭔 의미가 있어, 내가 신앙생활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어. 아니요, 주님이 진짜 우리를 이렇게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느끼든 느끼지 않든 여러분은 주님을 진짜 이렇게 바라보고 계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사랑하고 계세요. 정말로 아름다운 일처럼 이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바로 뭐냐 하면, 이 받은 사랑을 이 세상 가운데 그대로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 13장 3절 말씀만 읽어볼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있는 아멘, 아멘. 여러분, 뭐라고 써있어요? 내가요, 내 모든 전재산을 다 뜯어서 구제한다 해도요, 구제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 내가 막 천사의 말처럼 친절하게 얘기하는 그 말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 5월달이에요, 이제 내일부터. 우리의 사랑이 가장 많이 쏟아져 나가야 되는 시기예요. 그런데 이번 한 달은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냐면, 여러분의 가족에게 좀 집중하자고요. 여러분의 아내에게, 여러분의 남편에게,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여러분의 자식에게 내 모든 사랑을 최선을 다해보자고요. 좀 말도 좀 이쁘게 하고, 여기 신랑과 신부처럼 여러분 남편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 같은 남편이라고 얘기해 주시고, 남편은 얘기 좀 해주세요. 바로 병거의 준마 같은 아내라고 얘기 좀 해주시고, 그러면 아내가 얘기하겠죠. 내 피부가 오늘 좀 계달의 장막 같지 않아? 아니, 너는 솔로몬 휘장 같아. 뭐 이렇게 하면서 서로요, 좀 말도 좀 예쁘게 하고, 이번 한 달은. 정말 나를 사랑하라고 먼저 맡겨주신 사람들이 누구냐면 가족이잖아요. 여러분의 자녀이고, 여러분의 부모님이고, 여러분의 남편이고, 여러분의 아내잖아요. 여러분, 정말 누구보다 사랑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5월의 가정의 달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때 정말로 아름다운 일들이, 무엇보다 우리 참아주고 안아주고 고백해주고 너무나 귀하다고 해주고, 너가 세상에서 제일 귀하다고 얘기해주고 너무 이쁘다고 해주고, 여러분 정말 당신이 최고 멋있다고 해주고 수고했다고 해주고, 여러분 그런 사랑의 언어들이 정말 이 주님과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이 나누었던 이 사랑의 대화처럼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사랑의 대화가 넘쳐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사랑이 있으면 그 사랑을 제일 먼저 가족한테 좀 해주라고요. 좀 그만 갈구고, 이번 달에는. 부족한 게 있죠? 왜 없어요? 서로 참고 사는 거지. 좀 이쁘다고 말해주면 이뻐져요. 잘생겼다고 해주면 잘생겨지는 거예요. 이쁘다고 하면 갑자기 이뻐지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의 언어가 정말 아름다운 삶의 언어로, 사랑의 언어로, 내가 밥을 잘 차려줘도, 내가 돈을 많이 갖다 줘도, 내가 서로 일해도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사랑을 담으면 작은 것 하나가 가장 고귀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귀한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번 한 달 막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합시다.